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사회적 정의에 대한 거, 원수에 대한 거, 안식일, 또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19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우리가 성경에 좀 익숙하고요, 신앙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 거둔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께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지만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리는 건 아까운 거잖아요. 저만 아까운가요?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아까운 거잖아요. 이거는 웬만한 신앙적 결단이 아니고서는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럴 수 있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회사 사장님께 드리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누군가에게 드리는 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건 힘든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뭐가 아까워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딱 되어버리면 내 문제가 딱 되어버리면 이게 진짜 아까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19절에서 가장 좋은 것, 토지에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거는 처음 건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부터 내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처음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건데 이 아까운 걸,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아까운 건데 이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유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유권의 문제. 과연 누구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 거냐.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너 누구 거야.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한옥 목사에게 한옥아 너 누구 거야? 너 누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쉽지 않은 건데 요나를 아시나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야 너 누구 거야? 너 내 거잖아. 그러니까 너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용할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저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예요 하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 저는 제 거예요 제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수르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굉장히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극히 당연한 모습 아니겠어요? 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극히 당연한 모습.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 내 거야. 너 누구 거라는지 생각해봐. 너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그래. 라고 했을 때 아멘 주 하나님 제가 불구덩이라도 가시덤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쉽지 않는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걸 너무 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요. 바로 뒤에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마 정확한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당시 어떤 미신적 풍습이지 않았을까. 어미의 젖으로 어린 새끼를 이제 삼는 게 뭐 미신적 풍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어미의 젖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으로 어린 새끼를 죽이는 거잖아요.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는 거는 생명으로 새끼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죽음이 막 뒤섞여 있어서 생명이 생명인지 모른 채 그냥 뒤섞여서 그냥 죽음인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 그러니까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삶는 거잖아요. 생명이 분명히 있지만 사람을 생명을 주는 어미의 젖이지만 이것이 생명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생명을 생명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생명이 죽음과 섞여서 마치 죽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행태의 모습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명히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죽음이 뒤섞여서 살지만 결국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임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보여주신 아주 전형적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죽음 가운데 생명이 삼켜진 것 같지만 결국 생명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죽은 것 같은데 결국 생명은 죽지 않는단 말이죠. 자, 다시 소유권의 문제로 다시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거야? 너 내 거잖아 라고 말씀하실 때 네가 내 거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죽음인 것 같고 이것이 나에겐 죽음인 것 같고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일일 것 같고 그래서 도저히 나는 거기에 못 갈 것 같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에 나를 내어놓는 것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긴단 말이죠.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 말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믿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생명과 죽음이 뒤섞여서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죽음의 질서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 누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구 거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것을 네 스스로 정말 믿는다면 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오늘 23장의 내용들을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23장 2절에 보면 1, 2, 3절은 어쨌든 이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다수의 논리에 따라서 마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휩쓸려가는 모습이죠.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끔찍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느 여고에서 입시 전문 상담 선생님인데 여학생들을 이제 상담을 하다가 여학생 한 명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도 걸린 거죠. 근데 같은 반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신고한 아이한테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될 걸. 네가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입시 상담을 못 받아서 대학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면서 그 친구를 이제 왕따 시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기사의 내용이.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반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배웠을까? 부모님들한테 배우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들아, 얘야, 너는 같은 반 친구가 성추행을 당해도 그것보다 네가 대학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는 대학만 신경 써라.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그런데 이렇게는 가르쳤을 것 같아요. 얘야, 너 친구도 좋은데 그래도 너 대학은 가야 되지 않겠냐? 친구도 좋지만 너 대학 가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방식 아닙니까? 이런 정도는 가르칠 수 있겠지만 이런 가르침을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에겐 친구보다 대학이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아이들 나름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건 극히 당연한 것이고 극히 익숙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하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일반적인 생각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청나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 거죠. 내가 지금 부모님들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아주 끔찍한 괴물들로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실제로 그냥 우리가 눈에 띄게 다수가 악을 행하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한다 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삶의 질서 속에서 이것이 악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유로서 살아가는 거 맞아? 내 생명이 너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맞아? 너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너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결과가 20년 30년 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너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 적,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짐승이 힘들어하면 가서 도와줘라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아주 그냥 우리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와 철천지 원수인 정말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는 그 어떤 사람인데 힘든 일이 있어요. 가서 도와줘라 이 얘기예요. 아멘 하실 겁니까? 아멘이 안 돼요. 잘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성경 읽기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나눔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요. 굉장히 분주하게. 그러니까 힘들고 분주하고 아침에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 거, 뭐 기도 한 번 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강팍해지기도 하고 거래처의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악다구니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되니까 왜 이러나 그러다 때로는 몇몇 거래처들이 이제 속썩이고 막 또 매출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막 이제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뭐 계속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한번 시간을 좀 떼어내셔서 기도원이라도 한번 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딱 떼어서 이제 다녀오신 거예요. 다녀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데 내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떤 것도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던 난데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 주시면 은혜 받고 좋다 뭐 이런 정도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 동일한 상태로 그런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근데 이거면 되겠구나. 그냥 순간 이런 마음이 그냥 계속 있는데 그런 마음이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근데 이거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마음이 훅 들어오는 순간 나를 그렇게 번잡하게 만들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대로 이거 때로는 내가 매출이 떨어지고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았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걸로도 충분히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까지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주하고 번잡한 환경 속에서 당신도 이런 환경에 있어 봐. 그런 얘기 나오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그분이 어느 순간 그게 진짜일 수 있겠구나. 그게 진짜일 수 있겠구나.
내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진짜일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훅 들어오면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정말 어떻게 계속해서 나의 고백으로 사라지지 않는 고백으로 만들어갈 것인지를 또 어제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는데 그런 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인 거잖아요. 죽음의 질서가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는 질서가 우리의 삶의 산재에 있는 거잖아요. 눈을 뜨고 오늘 아침에 하루를 딱 시작했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질서는 죽음의 질서인 거잖아요. 나의 마음을 억누르는 질서이고 나를 위축시키는 질서이고 나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분주하고 번잡하게 만드는 질서인데 그 죽음의 질서 안에서 그 죽음의 질서를 이기는 방식, 부활의 생명이 바로 그렇게도 내가 살 수 있는 거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굶기진 않으시겠구나. 죽이진 않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방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방식인 거잖아요. 원수 앞에서 우리가 의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수가 있으니까 너 그래도 꽉 잡고 입구 악물고 그래서 원수를 도와줘. 단순하게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너 누구 건데? 너에겐 생명이 있는 거잖아.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 합니다. 6째 해를 농사를 짓고 7째 해는 농사 짓지 마라.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나누어줘라. 이거 쉽게 말하면 7의 1조 아닙니까? 7의 1조? 7일조잖아. 7일조. 11조도 힘든데 7일조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 누구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 누구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지만 또 이 나머지에서 7의 1조를 내서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눠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아멘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구 건데? 그게 누구 건데? 그게 네가 갖고 있는 돈이 그게 생명, 그건 죽음이잖아. 그건 죽음의 질서인 거잖아. 하지만 너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질서를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구 건데? 그거 누구 건데? 너는 생명으로 죽음을 이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규례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잘 지키자, 열심히 지키자. 하나님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 누구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너 누구 건데? 내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이 부어주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라고요.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눈을 뜨면 부딪히는 그 죽음의 질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새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짓누르는 죽음의 질서, 내 마음을 억누르는 죽음의 질서, 나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드는 죽음의 질서, 나로 하여금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내 것을 움켜쥐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죽음의 질서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근거임을 오늘 하루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죽음의 질서를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엉켜서 그것이 생명인지도 모른 채 어미의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삶는 그런 방식의 삶이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의 질서와 섞여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오늘 하루도 나를 공격해오는 오늘 하루도 나를 짓누르는 충분히 예상되는 그 죽음의 질서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그 죽음의 질서를 이겨내는 하나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